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사람은 변하기가 참으로 어렵고 그동안 해왔던 방식과 습관을 벗어버리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다른 기적들보다도 사람이 변하는 기적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기적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 굉장히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정말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들입니다. 그 법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 613개의 또 다른 계명을 만들어서 율법을 생활화하고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을 참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마찬가지로 바리새인이었는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이스라엘 혈통의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문화 안에서 철저히 율법 교육을 받았던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실 율법과 계명들에게 굉장한 전문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받은 모세라는 인물의 중요성도 잘 알고 있던 게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모세는 그저 선지자 중에 한 명, 대단한 인물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그들의 삶의 기준을 세운 엄청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율법과 모세의 놀라운 점을 알고 있던 이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 13절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선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배경은 바로 출애굽기 34장의 장면입니다. 그 본문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모세는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십계명을 2돌판에 받아 백성들에게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때 신기한 현상이 발생했는데 무엇이냐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모세도 그리고 율법도 굉장히 위대해 보이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이 장면이 굉장히 위대하다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광채를 장차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사라지는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무엇이냐면 모세와 율법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바울의 말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율법 준행을 강조하면서 신앙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복음보다도 여전히 율법 계명들을 지키는데 여전히 애를 쓰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도 율법을 지켜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숭고하고 경건해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경고를 하신 바가 있는데,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율법을 잘 준행하는 것 같던 그들의 마음, 여러분, 그들은 마음으로는 율법으로
율법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율법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율법의 계명을 지켰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남을 판단하는 정죄의 도구가 되고 사람의 영광이 되었다라는 걸 예수님은 면밀히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조항을 지키려는 그런 굉장한 열심이 있었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킬 만한 그런 순전한 마음도 없고 또한 율법의 기준대로 살 만한 그러한 능력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임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다르지 못하는 것을 바로 완고한 마음, 스곤으로 가려진 마음이라고 1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신학자인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라는 두 신학자가 논쟁을 벌였는데 이러한 논쟁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중요한 논쟁입니다. 이 논쟁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과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먼저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선하다. 인간은 본성은 여전히 선하여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믿은 게 바로 펠라기우스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여러분 전혀 반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여서 선을 행한 능력이 전혀 없으며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한 게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인 걸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도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뿐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에서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 내 죄를 대신 속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던 죄인이라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를 마치 수건으로 가려진 그러한 상태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해야만 수건이 벗어질 수 있다라고 그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조금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결국 말해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능한 방법 하나를 바울이 설명하는데 바로 16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여기서 주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수건이 벗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한 분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자유와 기쁨이 아닌 의무를 주고 판결을 하고 심판과 두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완전히 복음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새로운 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자유의 시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판단받고 심판받는 그러한 두려운 시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난 참 자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자유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괴로워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저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자유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무한히 우리에게 넘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는, 우리가 더 이상 괴로워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고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신앙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한 신앙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는 저는 기숙사를 썼습니다. 방에는 동기 1명과 선배 2명 해가지고 4명이서 한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선배가 밤에 어떤 질문을 했었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밤에 그 선배와 둘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선배가 은밀히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인가? 예수님만을 통해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건가? 혹시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그 신을 믿었으니까 그들도 따로따로 다 구원받지 않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20살인가 그랬는데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시기가 이러한 궁금증과 의문을 꺼내서 소통하고 정립하는 시기여서 이런 궁금증이 나올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했던 얻게 된 이 자유는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 자유입니다.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께 나아가 이 자격은 우연한 것도 다른 이의 어떠한 업적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만들어낸 자유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마치 수건으로 가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준 그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을 여전히 뜨거운 마음으로 가슴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이 영광이 대체 무엇입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빛나는 그런 광채일까요? 무지개색의 형형 색깔입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우리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 즉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인격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놀라운 복음은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복음이었고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그런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어떤 위협을 받아도 어떤 두려운 일을 당하여도 이 복음은 숨겨지고 가려져선 안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광의 광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 민족에게 밝히 드러내고자 그렇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의 가치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광채는 모든 이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빛입니다. 모든 저주와 고통을 치유하는 광선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모든 것이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율법 준행도, 바리새인의 삶도, 이스라엘의 전통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보게 되고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만이 그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을 채우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준다라는 걸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걸 우리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신 그 넘치는 은혜를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와 이웃을 정죄하고 그러한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 용서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통하여서 누리며 기쁨으로 자유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항상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